예. 오늘 이야기는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죠. 예. 가룟 유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사형이다라는 선고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이렇게 붙잡혀 가게 된 것을 보고 유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러니까 정죄됐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유죄하다라고 이렇게 판결이 난 거죠. 사실은 아직 총독 빌라도가 판결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미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집에서 사형이라고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판결이 난 거, 그런 것들을 보고 유다가 스스로 어떻게 했대요? 뉘우쳤다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뉘우쳤다. 양심에 찔린 거죠. 예수님께서 무죄한 자였는데 자신이 예수님을 팰므로 인하여 예수님이 정죄됐다라는 게 이제 그 죄가 있는 자로 선언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양심에 찔림을 받았어요. 예. 양심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 30이 뭐예요? 예수님을 팔고 받은 돈이죠. 그 돈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무죄한 피가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guilty가 아니에요. 유죄가 아니라 innocent. 다시 말하면 무죄하신 분이세요. 그죠? 우리 거기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19절에 가서 보실래요? 27장 19절에 가서 보시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무슨 사람? 옳은 사람. 이게 바로 옳은 사람이라는 얘기가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innocent. 그러니까 죄 없으신 분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24절에도 잠깐 가서 보세요.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라는 얘기가요, 그냥 그 man's blood라는 this man's blood라는 영어로 썼는데 사실은 그 앞에 innocent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무죄한 이 사람의 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로우신 이 사람의 피. 그러니까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유죄 선언이 됐죠. 그러니까 이 유다가 양심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양심적이죠, 유다가.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양심적이에요. 양심에 찔려요. 예. 사실 양심이 바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 양심에 막 찔려가지고 양심에 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정말 천국 갈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전체 내용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예. 그랬더니 무죄한 피를 빼고 죄를 그 은 30을 도로 갖다 뒀더니 대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이죠. 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예, 그것이 그러니까 은 30을 가지고 예수를 팔아서 예수님이 유죄된 것 때문에 양심에 찔려서 유다는 그 돈을 돌려주고 원래대로 회복하기를 원했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거에 대한 책임은 네 책임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죠. 네가 당해라. 이런 얘기는요. 그죠? 네가 너한테 그런 책임이 있지 우리하고는 상관 어떻게요? 없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 일을 당하면 돼. 예. 너의 책임이야. 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한 죄인이 내가 죄를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주고 그러면서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은 유다가 왔는데 어떻게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 네가 당해라고 얘기하는, 이건 대제사장이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아닌 거죠. 진짜 대제사장은 지금 누구예요? 여기 지금 잡혀서 무죄하신 예수님이 정죄되신 그분이 정말 대제사장이시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어떻게요? 피 흘려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런 말들 속에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또 어떻게 해요? 목매어 죽었다. 아유, 정말 너무나 양심적인 사람이고 자기 죄에 대하여 스스로 또 어떻게 해요? 책임도 질 줄 아는, 유다는 너무 멋있는 사람 같이 보여요. 인간적으로는요. 왜냐면요,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양심이 바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양심의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너무 멋져 보이잖아요, 이 사람. 네, 그죠? 베드로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베드로 비굴하게, 예? 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그랬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난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하고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멋있어 보여요? 가룟 유다가 훨씬 멋있어 보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사실은 정말 양심적이고 그 양심적인 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들이 사실은 주님을 잘 못 만나요. 예, 한번 좀 이따 이제 더 생각할게요. 여기서 이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왜 던져놨을까요? 예, 은을 이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 못 들어가요 원래는. 근데 확 들어가가지고 그 성전구에다가 이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은 30을 어디서 끄집어내가지고 돈 유다한테 줬을까요? 이 성전고라는 거는 고르반 있죠? 하나님한테 드립니다라고 했던 고르반 했던 그런 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했던 돈에 쓰였던 돈이에요. 그 돈을 유다한테 줬겠죠?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그 돈이 불이하게 쓰여진 거예요. 유다한테 줬으니까. 그래서 유다가 그 돈을 다시 거기다 갖다 집어넣은 거죠. 왜 갖다 집어넣냐면 받아줘야 되잖아요. 원래 이 돈을 받아주고, 그래 네가 잘못한 거구나 라고 하면서 받아줘야 되고, 원래는 그 돈을 받고 원상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 이런 제도가 있어요. 어떤 제도가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내가 돈이 너무 없어서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을 보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이키고 싶어요. 그 돌이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1년 안에 그 원금을 다시 갚으면 그 땅을 다시 되돌려서 사올 수가 있어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땅을 산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나쁜 사람인 경우 1년 안에 원금을 갚으면 그 땅을 다시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1년 동안 잠적해버려요. 그럼 잠적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돈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도로 사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그 땅값을 성전에다 맡겨요. 그러면 그 땅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뒤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성전에 맡겼던 돈을 찾아가면 되는 거죠. 마치 에스크로 제도라고 해야 되나?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하여간 에스크로 제도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계약할 때 서로 못 믿으니까 이 사람은 돈 여기다 놓고 물건 납부해주면, 물건 납부한 영수증을 받으면 돈 여기서 찾는 거, 이런 에스크로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그런 제도가 있어서 물려받을 수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성전구에 지금 유다가 도로 던져놨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그런 의미가 바로 있는 거죠. 나 원래 돌리고 싶은데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안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구에 맡겨놓은 거예요. 돌리고 싶다라는 뜻이 분명히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스스로 가서 목매어 죽죠. 스스로. 참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러자 그 성전구에 던져놓은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이 핏값이죠. 이 핏값이 왜 핏값이에요? 예수님을 무죄한 피를 판 핏값이니까. 이 핏값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판 무죄한 피를 판 핏값이라는 의미로 나오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그 핏값이 왜 핏값이냐면 아겔다마가 그 사도행전 1장 잠깐 보고 올게요. 1장 사도행전 1장 16절을 잠깐 볼게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누구요?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밭을 샀어요.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어떻게 했어요?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어떻게 해요?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무슨 밭이에요? 피밭. 여기서 말하는 피밭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유다가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어서 거기에 묻힌 밭, 그죠? 그러니까 유다의 피 때문에 여기 피밭이라고 써 있는 것 같잖아요.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누구의 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산 밭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뿐만 아니라 유다의 피도 거기에 흘렸다라는 의미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성전구에 놓아둠이 옳지 않으니까, 성전구에 놓아둠이 옳지 않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불의한 돈이라는 거죠. 이 돈이. 신명기 23장 18절에 가서 보면요. 신명기 23장 18절에 한번 읽어보고 올게요. 그것도. 신명기 23장 1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23장 18절 298페이지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요? 가증한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누구의 돈이? 창기가 번 돈, 개 같은 자의 소득.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고에 이런 돈을 여호와 앞에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그 은 30, 그 돈은 어떤 돈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가증한 돈과 같다.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놔두면 안 돼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그 돈으로 뭘 삽니까?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이제 다시 마태복음 17장으로 돌아오면 7절에 의논하는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 피밭이라는 얘기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줬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됐네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됐네라는 이 말에 해당되는 예레미야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한 것처럼 됐네라고 얘기하냐면요.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예레미야 18장, 예레미야 19장에 가서 보면
토기장이 밭이 나와요. 그리고 예레미야 32장에 가서 보면 밭을 산 아스돗에 밭을 사라 이런 밭을 사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은 30으로 갖추고 은 30으로 팔았다 샀다 이런 얘기는 어디서 나와요? 스갈에서 11장에서 우리 봤죠 옛날에 한번. 안 되겠네요. 찾아봐야지. 네, 스갈에서 11장 가서 볼게요. 스갈에서 11장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갈에서 11장 다 읽으면 좋은데요. 11장 12절 13절 1322페이지 1322페이지 보겠습니다. 11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여기 보니까 토기장이와 은 30 얘기가 나오죠. 이 목자의 값을 쳐달라고 하니까 은 30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은 30에 팔리신 예수님이. 근데 토기장이 얘기가 나오죠.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의 말과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 선지자의 말과 일치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 예레미야 잠깐 가서 볼까요? 예레미야 18장 예레미야 18장에 보시면요 토기장이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다 읽을 수 없으니까 6절만 잠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토기장이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관계를 토기장이라고 비교하고 있어요. 19절도 가서 보세요. 그런데 그 19절에 가서 보면 19절이 아니라 19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온 길을 사고 백성이 어른들과 제사장들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게 이른 바를 선포하며. 그러니까 이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어떤 거냐면요 여기가 토기장이들이 그 토기를 굽는 흙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겔다마 피밭을 산 데는 어디냐면 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토기장이 얘기, 스가랴의 얘기와 예레미야 얘기를 지금 종합해서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마태는 항상 선지자들이 예언한 게 이렇게 성취됐어요라는 걸 꼭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서는 누구를 독자가 대상이 누구예요? 주 독자층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이 이렇게 성취돼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들을 끌어다가 쓰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긴 거를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 32장에 가서 보세요. 거기 보면 예레미야 32장에는요 32장 8절 보세요. 거기에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들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더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어떻게 해요? 사라. 이 토기장의 밭을 아나돗의 밭을 사는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전체 안에서 보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의 밭을 사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서 지금 마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은 이미 벌써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된 것이 성취된 거야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지금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보고 싶어요. 하나는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가 3절과 5절에 보니까 스스로 뉘우쳐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스스로 어떻게요? 목매어. 스스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여러분, 이 스스로라는 단어가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뭘 해야지, 스스로 뭐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스스로 후회하고 돌이키고 뭐 이러는 거, 그죠? 지금 이 얼핏 보면 가룟 유다가 회개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한 이 스스로 돌이킨 회개,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우리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다, 그죠? 후회.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잠깐 고린도후서 7장 잠깐 가서 볼게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금서부터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는 내용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7장 10절을 읽어볼게요. 7장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후회할 게 없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얘기하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그런데 세상 근심은 뭐예요? 후회할 것이 많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지금 가룟 유다의 후회는 뭘까요? 후회할 것이 너무 많은 세상 근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근심, 스스로. 이 스스로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스스로, 사람들은 스스로 뭐를 하면 좋아하는 좋은 일인 줄 알고 있는데, 스스로라는 게 한자로 얘기하면 뭐예요? 한자로 얘기하면 스스로 자자죠. 스스로 자.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 불러요? 우주를. 사람들은 자연 만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성경에 맞는 말이에요? 자연이라는 말이? 자연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이거 다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거든요. 스스로 이렇게 된 게 스스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 자연이란 말이 성경에 맞는 겁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이에요. 그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말이에요. 스스로 자자. 지금 스스로 뭔가를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누구에게로 돌아갔어야 돼요? 대제사장 앞으로 돌아갈 게 아니었죠. 사실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으로 돌아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했다라는 것은 바로 자기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그 양심이 오히려 바른 양심이라고 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양심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예레미야 선지자 2장을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예레미야 2장 13절. (2장 13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51페이지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악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예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는 그 생수를 얻기 위하여 뭐 했어요? 스스로 어떻게 했대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 스스로. 그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무엇인가 돌이켜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스스로라는 말에 해당되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죠. 예, 그죠? 어느 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한 분, 에고 에이미, 나는 나야,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스스로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스스로 많이 하면,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겠지. 이게 성경적인 얘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겠지. 내가 열심히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겠지.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신도 나를 도와주겠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쳐요. 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정말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해야 되는 건데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은혜로 되는 거거든요.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스스로 얻었나요? 아니면 은혜로 얻었나요? 은혜로 얻은 거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13절을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기까지만 읽죠. 그러니까 너 영접해. 스스로 영접해. 스스로 영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영접 못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한다니까요. 이게 정상적인 거라니까요. 스스로 영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영접하는 자들이 생겨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누가 영접하나요? 주님을 우리가 결단해서 스스로 막 이렇게 영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왜 어떤 사람이 영접하나 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게 뭐예요? 스스로 나지 아니하고, 이런 얘기잖아요.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이거. 그렇죠? 주님을 영접하는 게 혈통, 내가 어떤 유대인이라서, 아니면 육정이나 사람의 뜻, 내가 어떤 결단이나 의지를 가지고 이런 걸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되는 거 아니야. 뭘로 돼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뭐예요?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럼 거듭난 거는 누구로부터? 여러분 태어날 때 스스로 태어나신 분. 난 이 세상에 올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엄마 뱃속에서 나오신 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거 스스로 태어나는 거 아니겠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스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 오고 싶은데 괜히 왔나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라는 말을,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야 라는 걸 누군가에 들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아무런 원인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와요? 그죠? 내가 스스로 태어났어요? 여기서 말하는 태어나는 것도 내가 스스로 거듭나는 자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당신이 거듭나야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거야? 내가 꼭 거듭나고 말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나는 건 내가 스스로. 자, 그것은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내가 스스로 태어날 거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시켜 주신 그 사람들만 주님을 영접해라는 거죠. 이 얘기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야.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스스로 목매어 죽고 다 스스로 한 거죠. 베드로는요. 주님이 눈 맞춰줘요. 주님이 기도해줘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렇죠? 바로 이 차이. 주님이 베드로가 한 게 뭐 있어요? 베드로는 도망갔다니까요. 도망가가지고 저 갈릴리 가가지고 다시 나는 바다에 나 물고기나 잡을래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가시죠. 주님이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다음에 내 양을 먹여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찾아오세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먼저 누가 우리를 받아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주님을 눈뜨고 알아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아니라 은혜로. 가룟 유다는요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는 얘기는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정말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한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내가 하나님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나의 생명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빼앗아 버리는 것과 같은 게 자살이에요. 더더구나 뭐예요? 자살은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명의 여탈권을 갖고 계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자살이에요. 내 생명은 내가 주인이지 내 스스로. 그러니까 내 스스로예요. 그것도 내 스스로 라는 말이 그 안에 스스로라는 말 안에 자살 스스로 자자잖아요. 그죠? 스스로자. 예, 자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그 안에 얼마나 무서운 그 음모가 숨겨져 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살하면 뭐 지옥 가나요? 어쩌나?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의 생명을 죽인다라는 얘기는 그 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역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스스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로 죽어야 돼요? 우리 말했잖아요. 여태까지 은혜로 죽어야죠. 우리의 죽음도 은혜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은혜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홀로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까? 함께 죽어야지. 혼자 스스로 죽으면요, 그는 그 피밭으로 돼서 다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주님과 함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사는 거죠.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로마서 6장 가서 보세요. 로마서 6장. 제가 이렇게 설교가 길어질까 봐 아까 그래서 짧게 하려고 그랬던 건데 근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네, 어떤 현상과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로마서 6장 가서 보세요. 6장 5절을 보세요. 5절 다 읽을 수 없으니까 5절만 먼저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주님과 어떻게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그렇죠?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라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로서 이제 죽을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누구처럼 부활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연합해서 부활하게 될 거다. 8절 가서 보세요. 8절. 만일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죽는 자가 사는 겁니다. 어떻게 죽어요? 주님과 근데 어떻게 함께 죽어요? 은혜 받은 자가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은혜 받아 주님을 영접한 자가 주님과 함께 묶여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고요. 이미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인생의 끝에도 우리가 이제 죽을 건데 그렇게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죠. 우리 이미 살았죠. 그래서 우리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산 자가 된 거죠. 이미. 그래서 우리 중생한 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듭난 자. 언젠가는 우리의 육체도 죽을 거지만 우리는 또 다시 누구의 모습처럼 부활해요? 주님의 모습처럼 부활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목매어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죽고 살아야 돼요? 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죽는 사람들을 에고이스트라고 해요. 자기 사랑. 그런데 우리는 에고이스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죠? I am who I am.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게 되는 자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정말 은혜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그래서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우리.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함께 사는 거고요. 함께 살다가 또 언젠가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으로 인하여 부활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되고 또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